지성소는 자연적인 모든 빛이 완전히 차단된 장소예요. 그런데 거기에 빛이 있나요, 없나요? 있다는 것이죠. 자연적인 빛이 없는 것이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날이 7월 10일이에요.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짐승의 피를 그릇에 담아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먼저 만나 담은 금 항아리가 있어요. 만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잖아요. 근데 금 항아리 속에 만나를 넣어놨어요. 근데 그 만나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른 만나는 어떻습니까? 하루가 지나면 다 썩어버려요. 욕심내가지고 더 많이 거둬도 소용없는 거예요. 다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벌레가 생겨요. 그런데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금 항아리 속에 보관하고 있는 그 만나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만나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자, 그 만나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아론의 지팡이는 무슨 나무죠? 살구나무예요. 살구나무. 살구나무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팡이를 보면 지팡이는 살아있는 나무인가요? 죽어있는 나무인가요? 죽은 나무잖아요. 지팡이에 뿌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땅속에 박혀있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지팡이는요,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생명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아론이 갖고 있었던 그 지팡이에서 뭐가 납니까? 싹이 났어요. 그 싹이 났다는 것은 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인류를 위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뭐가 있었죠? 두 돌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십계명, 두 돌판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그 율법, 영원한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이 세 가지 물품을 보관한 후에 그 위에다 뚜껑을 덮잖아요. 덮개. 그 덮개를 덮어요. 근데 그 덮개 위에 뭐가 있습니까? 두 그룹은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천사를 의미하는데 그 천사가 그 두 날개를 서로 연하여 있다. 그러니까 법궤가 있는데 거기에 뚜껑을 덮어요. 그 뚜껑 위에는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는 형상인데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인 상태로 날개를 서로 이렇게 연하여 있다는 거예요. 날개를 이렇게 서로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덮개를 가리켜서 속죄소라고 부르는 속죄소. 그래서 이 속죄소에 뭘 뿌리냐면은 대제사장이 그릇에 담아간 그 피를 이 속죄소 위에다 뿌리는 거예요. 이 덮개 위에다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피를 바라보고 있는 이들이 누구죠? 천사의 형상이 있잖아요. 거기 천사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이 천사는 어디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이 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가, 이것은 짐승의 피는 그 예수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이 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이 피의 효력은 어떻습니까? 온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에 이 성막이 세워지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죄의 대가는 죽음이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신 누구를 죽게 했습니까? 짐승을 죽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사 제도인 것이죠. 그 양이나 소나 염소나 사람의 죄를 대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의 어린 양을 잡아다 바쳤어요. 자기 집에서부터 짐승을 끌고 왔던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근데 구약의 그 율법은 사람의 마음의 죄를 정죄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람의 그 죄가 행위로 드러났을 때 그 율법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짐승을 바칠 때 어떻게 합니까? 1년 미만의 짐승, 1년 미만. 왜냐하면 1년 미만이 바로 발정기가 돌아오지 않은 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고 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1년 미만의 양을 선별해서 그것을 끌어다가 바쳤단 말이에요. 바치는데 제사장이 다 잡아주나요? 그 양을? 아닙니다. 그 죄인이 잡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잡는 거예요. 그 양을 끌어오면 제사장이 딱 대기하고 있죠. 제사장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양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머리에 손을 얹을 때 내가 지은 죄가 이 양에게 전가가 됩니다.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 양을 잡는 거예요. 그 양의 각을 뜨는 것입니다. 어떡하죠? 그 양이 있으면은 그 양의 목 밑에다가 바켓을 대요. 그리고 내가 그 양의 목을 찔러요. 칼로. 찔리면은 그 피가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 양 못 도망간 거예요. 꽉 잡고서 찔러가지고 피를 다 받아요. 그리고 이 양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위에다 올려놔요. 그 단 위에다 올려놓고서 거기서 그 머리에서부터 이 껍질을 다 벗게 되는 거예요. 칼로 탁 쓸어가지고서 껍질을 다 벗겨내야 돼요. 그걸 누가 합니까? 죄 지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양의 껍질을 벗기고 배를 갈라가지고 이 속에 있는 내장들을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다 추려야 돼요. 그래서 그 받은 그 피는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 그 주변에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재도 남김없이 다 태워드려요. 그 놋제단 위에서 다 태워드려요. 그것이 바로 번제예요. 그럼으로써 그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끌어온 그 짐승을 잡을 때 뭘 생각하겠습니까? 이 짐승이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를 짓지 않은 이 짐승이 내 대신 죽는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죽음으로 갚는 것이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또 죄를 지으면 어린 양이 죽겠구나. 이 어린 양, 내 죄를 대신하여 죽는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예표는 모형이 된다. 그래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했던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제도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 어린 양으로 예표된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것이 초림의 사건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겉모양으로 보면은 예수님에게서 별로 배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저 안에서 뭐가 나올까? 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실 때 비로소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고 구원의 복음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 그 자체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 로고스가 곧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 로고스를 통해서 로고스가 만물을 창조한 거예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만물을 창조한 그 창조의 언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창조의 동일한 언어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